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 5절까지 선고를 했는데 그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하는 게 이제 그 기도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끝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내용인데, 이 말씀 읽어보면 한 5가지 그 기도 요청을 그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11절에 이러한 그 요청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나오고요. 이게 제자들 위한 기도죠. 두 번째는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 또 17절에 보면 세 번째 요청인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거룩하게 해달라. 이 세 번째 기도이시고, 네 번째는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그런 요청이시고, 다섯 번째는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대체로 이제 5가지 제자를 위해서 도와달라는 기도를 아버지 앞에 하고 있는데, 이 주님께서 아버지하고 대화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건 이제 여기서 또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전반부 1절 5절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이렇게 그 살펴봤는데, 그 6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제 11절 같은데,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자기를 이렇게 포함을 해서 우리와 같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랑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또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 동등 하나님이시다는 걸 이제 증거하는 거죠.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위한 이 기도의 내용을 봐도 우리 주님이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은 여러 군데 있어요. 동등하다고 말씀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시한다고 핍박을 했죠. 그 주님이 그 하나시죠.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란 주장이시거든요. 그리고 아침에도 지난번에 봤습니다마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 증거된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요. 자주셨으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 하나님이 번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우셨다. 그래서 이런 비우신 상태에서 아버지를 대하시는 게 이제 복음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실제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신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별해서 이제 들어야 되죠. 근데 6절 이제부터 보면 이게 이제 제자들 위한 기도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앞에 아뢰느냐. 근데 아주 좋게 아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사실은 바로 그날 밤에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거든요. 몇 시간 후면은 주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뭐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얘기를 안 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믿은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아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온전히 안 사람들처럼 말씀을 드리세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좋게 아버지 앞에 아뢰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들어서 좋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그를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깎아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제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불완전한 지식이지만 온전한 믿음처럼 온전히 안 것처럼 말씀을 드리세요.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켰다는 이야기 들을 만큼 그런 제자들의 태도가 아니었죠. 제자들은 그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의 약점을 보시고도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점만 이야기하셨다.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것처럼 말씀하셨다. 이제 그렇게 제자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 좋게 말씀드리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좋게 보게 되고 또 좋게 이야기하게 되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오래전에 런던에서 어느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도시에서 행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들이 행군하는 걸 보러 나와서 보는데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발을 맞춰 이렇게 행군하는데 자기 아들이 발이 틀렸는데 우리 아들 발만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 그러더래요. 그 사랑이 그런 거죠. 자기 아들이 하는 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말 다 지켰다. 그런 이야기 들을 만한 제자들이 못 됐지만 주님이 이렇게 그 온전한 것처럼 말씀해 주셨다. 참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 이렇게 좋게 평해 주시니까 여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한 건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든지 어떤 기적을 행하시든지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에게 돌리면서 아버지 대행한 삶을 산 것을 나타내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낸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는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러한 식으로 모든 자기의 행하는 거 말하는 거 다 이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 그게 사실이니까 아주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는 것도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전했을 때 그때 바꾸서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늘 나타내시고 아버지를 높이시는 이런 삶을 사신 거예요. 평생에. 아까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도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 영원롭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셨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주님은 아버지 앞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이 복음서 읽어보면 주님이 항상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보는 아버지께 행하는 거 보고서 얘기하는 거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기도 손을 놓으시고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데 그것도 쫓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 죽은 자들 이렇게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이런 것이 이제 주님의 삶이셨어요. 또 7장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15절 보세요. 7장 15절에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가르치는 이건 내 거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그 말씀해 준 거라는 거죠.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이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주님이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아무 영광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내신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참되시다. 그래 불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 사는 사람은 불의를 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참되게 행하기 마련이고 이런 말씀들이 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렇죠. 참 진실점 자기의 어떤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니까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불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 훌륭한 삶이셨죠. 아드님이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아버지께 돌리는 또 자기가 행동해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전달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데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들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안 들으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제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었는데 이제는 구속에 의해서 혹은 아버지의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의 것이 된 거죠. 마치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그 장인이 자기 딸을 사회에 준 것 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장인한테 당신 딸이었는데 책임졌습니다. 이젠 제 것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니까 얼마나 장인께서 들어주기를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랑해서 우리에 대한 그 좋은 생각을 가지시도록 말씀드리는, 그러지 않아도 물론 이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굉장히 존경스럽죠. 제자들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그 사랑하신 분 앞에 아버지의 딸인데 내게 주셨습니다. 근데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듣기 좋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사실 이런 얘기 들을 만한 입장이 못 돼요. 아버지 보여달라고도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한테는 자기를 나타내고 세상에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온전한 게 아니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게 좋게 이야기하는 거,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하나의 아버지 앞에 좋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우리에 대한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들 이때는 제자들이지만 믿는 모든 사람 두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잖아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 잘 하고 있지 못한데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지금도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서 간 곳이다 그랬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시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달라, 받아달라, 이러시는 거거든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지켰습니다.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믿긴 뭘 믿어요? 잘못 믿었죠. 그런데도 온전히 믿은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께 제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아버지 앞에 아래 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좋게 얘기해 주시니까. 전에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한 장로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미국인 장로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형제에 대한 걸 물어보기 위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이야기냐에 따라서 그분이 영주권을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이 돼요.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제가 좋은 이야기만 해야죠. 이 사람이 신상 관계되는 건데.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참 선한 일을 많이 한 분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부정한 점도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죠. 그 마찬가지죠. 이게 주님이 우리 약점 다 아시면서도 약점 이야기하지 않고 이 좋은 점만 얘기하시는, 또 부족해도 완전한 것처럼 이게 말씀하시는, 그럼 얼마나 좋으세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다른 사람이 되게 할 때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 이 좋은 쪽을 얘기하고, 이게 사람은 다 강약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점만 보고 약한 점은 주님께 맡기자. 좋은 점만 얘기하면 나쁜 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도 약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좋은 점을 얘기하고 약한 점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또 고쳐주시고, 예, 도와주시니까. 근데 그 약점을 다 얘기해버리면 그분의 인상이 남잖아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는 하되 남에 대한 나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사랑이죠. 개인격이고. 주님에게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계속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것인데 내게 주셨으면 더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듣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응? 자기 딸을 자기 자식 좋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 주님은 아버지 앞에 참 기쁨이 되시는 분이죠. 하는 모든 행사가 아름다우니까, 예, 말이 덕스러우시니까. 이제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죠. 이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제자이니까 이거 본받아야 이런 분이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처럼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주님 구별하시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구별하는, 지금 이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대한 주님의 공생은 다 끝나셨어요. 12장에서 이전에 제자들을 아버지가 부탁하는 기도로 지금 하시는 중이시거든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이건 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내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응? 주님만이 하시는 이야기죠. 아버지 주님은 하나이시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었는데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건 더욱 놀랍잖아요. 이런 흠이 많은 제자들, 몇 시간 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할지라도 그걸 보시고서 좋게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 이런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주님 앞에 욕은 돌리면 돌렸지 무슨 영광을 돌렸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우리가 로마서 2장 같은 데 보면 여호와 이름이 너희로 인해서 욕을 받으시는도다면서요. 우리가 잘못 행동을 하면 하나님 욕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고맙고 감동스러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좋게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시는 기쁘지 않으세요? 네. 우리 부족한데도 부정이 없는 사람처럼 지켰습니다.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네, 저희로 말하면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영광 받았다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마음이 좋으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나쁘면 나쁘게 보이는 거고.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고 검은 안경 쓰면 검게 보이고 미움의 안경 쓰면 밉게 보이고 사랑의 안경 쓰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머니한테 자식들이 귀엽게 보이느냐?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모성애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귀엽게 보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 우리가 사랑할 만한 거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너무 행복하죠. 이렇게 우리 사랑하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 판단하고 야단칠 수 있는 분이신데 오히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러신 거 얼마나 좋아요.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다는 기도를 하셨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는 기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저희들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응답이 됐어요. 어떻게 응답이 됐느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한번 열어주세요. 고린도 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렌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런 거 다 적어가셨다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죠. 1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 한 몸이 됐다고 그랬죠. 우리는 거듭날 때 성령님에 의해서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해달라. 그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가 됐다고요.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한 몸 지체가 된 거예요. 하나가 돼 있어요. 자기가 부인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에베소 2장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느냐, 얼마나 대가를 치르셨나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든지 우리 한 몸 지체가 됐다든지 하는 것은 보통 이 대가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그 2장 11절부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믿지 않을 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당은 이제 유대인들을 가리킨 거고요. 무할례당은 이방인들을 가리킨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들이 되냐 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미에 속한 계명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는 이 계명이라 율법 계명이란 큰 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주님이 허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가 되는 데는 주님이 십자가를 치시는 그 대가를 치료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하나 에베소 4장을 보시면 4장 1절 2절 3절 보시면 4장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게 권면이에요.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너희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 된 것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가 된 것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하나 된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 유지할 수가 있나 하는 것은 거기 그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납함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겸손은 뭔가 하면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겸손이에요. 나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겸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나은 게 없다. 실상 다 펴놓으면요 똑같아요. 다 나은 게 없는 거예요. 나은 것 같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비슷비슷한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발견할 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한때는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난 버리지 않겠습니다. 독선이거든요. 왜 다른 사람 버린다고 생각해요? 남보다 더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든지 하는 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잘 못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내가 그렇게 그 믿음이 좋아?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 잡고 계시다 손을 놓으셔서 내 손을 놓아볼게. 그날 밤으로 3번 주님을 부인했어요.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남못이 나은 게 없구나. 자기가 제일 먼저 주님 부인했으니까 다른 사람 주님을 다 버릴지언정 부인할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부인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없구나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개 그렇게 안 생각하거든요. 베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자기가 그 정말 약하다는 걸 발견했을 때 내가 남보다 나은 게 없구나. 사실 우리 자신 잘 들여다보면 남보다 나은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몰라 사람들이 교만한 거죠. 자기를 알면 겸손해지는 거죠. 모든 겸손과 이 겸손한 말 나왔잖아요. 모든 겸손, 온전한 겸손. 온유. 온유는 뭐냐? 온유는 이제 따뜻한 자, 부드러운 자, 따뜻 부드러운 거. 근데 주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가 겸손하다고 그러셨어요. 온유가 뭐냐? 제가 뉴질랜드에 갔을 때요. 양 털 깎는 거 견학을 시켜주는데 그때 온유가 뭔지를 제가 실감했어요. 이 기계를 가지고요. 이 양의 그 털을 깎는데 양이 죽은 심수에 가만히 있어요. 그 기계를 깎는데 저게 온유라구나. 주님이 나를 온유하다 그래서 저런 주님이시구나. 그게 주님이 뺨을 쳐서 가만히 계시잖아요. 주님 배에서 가만히 계시잖아요. 주님이 힘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계세요. 그게 온유예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거. 자기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요. 정리 행할 수 있어 안 하는 게 그게 온유라고요. 온유. 주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권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멸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 겸손한 사람은 남에게 신뢰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신뢰되는 행동을 했을 때 받아주는 거. 그게 어머니 같은 거죠. 자식들이 아주 무리하게 행해도 어머니가 다 받아주잖아요. 그게 온유예요. 그런 겸손과 온유가 있다고 해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키는 데 문제가 없죠. 그런 걸 다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다. 사랑이 첫 번째 그 증거가 오래 참이거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래서 오래 참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하루만 참아야 되는 거 하루를 못 참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이틀만 참아야 될 걸 이틀 못 참아서 문제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참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이 누면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오래 참는 게. 이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그 성품이 못 돼요. 조바심하고 불안해하고. 근데 성령 우리 마음 그대 계시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할 수 없는데 온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 오래 참는다. 이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한다. 이 잘못했을 때도 받아주는 이런 게 이제 겸손이고 온유잖아요.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에 대해 힘써 지켜라. 성령 하나에 대해 힘써 지켜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이 있을 때 용납이 되고 또 그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평안이 있잖아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에 대해서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화평과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런 게 있을 때 성령 하나에 대해 힘써 지킬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없어질 때는 서로 상처를 줄 수가 있죠. 여기 우리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히 하나예요. 왜? 아들은 아버지 위하고 아들은 아버지 위하고 아버지는 아들 위하시니까 이게 항상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기쁘게 주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아들을 대하신 거예요. 또 아들은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저절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응? 서로가 서로 위하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로 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고 보세요. 서로 감동에 대해 서로 잘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가 심어야 거두잖아요. 심어야. 사랑을 심어야 거두는데 사랑을 심지 않고 자꾸 거두려고만 하니까 상대방은 역겨워하는 거죠. 내가 사랑을 심으면 순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심으면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니까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거죠. 그건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심는 거, 사랑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건 권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총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총칼을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세상 사람들 다 정복하셨잖아요. 우리 다 정복하셨잖아요. 사랑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잘 걸어가는 사람은 항상 남 의식하고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자기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식할 때는 벌써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나는 하면 게.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보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난 게바에게 속했고, 난 아볼로에게 속했고, 난 그리스도에 속했다. 나는 그러잖아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상대 문제가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교회도 다 어려운 거예요. 자아를 버리지 않으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아를 자꾸 세우려고 그러니까 따라가기 힘들죠. 응? 그래서 자기를 부인 못하면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응? 십자가를 지고 따라. 이 십자가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각오하면 끝까지 양심을 지킬 수가 있어요. 죽음 각오하지 않으면 타협하게 돼요.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지 않으면 주님 못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따르는데 많은 불이익과 그 권한이 따르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놓고 따라가게 되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각오한 것을 당하게 되는 거니까 감당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에 대한 기도하셨어요. 하나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할 기도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 이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화평 이런 것을 이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 열매로 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면 이랑을 저절로 우리 마음을 나타내게 되고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성령 안에서 걸을 때 성령 하나 된 것도 힘써 지킬 수가 있다. 성령 갈르는 일 하는 게 연합시키는 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결코 이 하나 된 것을 이렇게
분리하시고 이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 기도예요. 우리가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기도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